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특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종국에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 더 현명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의미들이 실상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명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 찾으셨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보통 내비게이션을 이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켜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는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최적의 경로를 골라서 보여주잖아요. 보통은 이제 가장 빠른 시간 혹은 가장 짧은 거리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안내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니까 내비가 제시하는 그 추천 경로 외에는 사실 다른 길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비가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길로 여행을 떠나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도 흔히 하나의 길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정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이루고자 한평생을 걷고 또 걷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진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진로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 스텝을, 이 다음 걸음을 어느 길로 내디딜까? 이걸 결정하는 순간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나는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까라는 그 문제는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기 존재를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심오한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살지? 왜 존재하지? 나는 왜 먹고 일하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은요, 본질적으로 종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야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전도서를 살펴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6년의 비전을 세우고 또 추구하려는 이 시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도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사건, 스토리만 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경향이 있죠. 그 상황 속에 내던져졌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런 심리들은 사실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삶의 굴곡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어떻게 견뎠을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훈을 던져줄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그야말로 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련하신 좋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우린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명확하게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답이 뭔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혹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의문스러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생길 때마다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될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인생을 한 걸음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첫 번째는요. 모호한 계시입니다. 모호한 계시.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꿈이었어요. 창세기 37장으로 가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이 갑자기 우뚝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쫙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이상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았어요. 무슨 의미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7장 8절에 그러니까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너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라고 화를 냅니다. 무슨 꿈인지 뜻을 바로 알았다는 얘기죠. 사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은 사실 형제가 여럿 있는 집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야 뭐 자녀가 두세 명인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한 집에 대여섯 명씩 아이들이 있는 모습은 흔했잖아요. 이런 세대에게 또 요셉과 형제들의 상황은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를 여럿 키워본 부모는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말이죠. 아이 참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게 요셉의 잘못일까요? 사실 구태여 잘잘못을 따지자면 원인은 야곱한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요셉을 미워할 게 아니라 야곱을 미워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아버지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잘못일까요? 사랑을 더 해주는 게. 종종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다른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평하고 시기하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사랑은 공평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너는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많은 존재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에 더 사랑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꾼 꿈이 주제 넘는다고 야곱도 혼을 냅니다. 첫 번째 꿈을 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 달,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여기서 해가 본인이고 달이 자기 아내 그리고 별 11개가 형제라는 사실을 즉각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꾸중을 했어요. 물론 그래 놓고도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는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같은 해석의 꿈을 2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2번 다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같은 해석의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물론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2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면서 그럼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요셉이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상처를 받게 왜 놔두셨냐는 거죠. 2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말을 제시하시고 계시죠. 그죠? 예, 형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한테 절을 할 거라는 최종적인 결말을 제시하시는데 그럼 요셉이 다가올 고난에 대비할 수 있게 앞으로 너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왜 자세히 알려주시진 않을까요? 성경에는요, 많은 예언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들은 대부분 모호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말씀인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호성이란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사건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벌어질 것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최종적인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언이 하나의 사건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한 예언에 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 후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1장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디에 발을 내디딜지를 계속해서 살피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면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은 그 경로 속에서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전방 몇 미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00m 혹은 1km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의사항들을 안내해 주죠. 이처럼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확실해요. 결과적인 최종적인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미스테리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항상 발걸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셉의 삶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명 속으로 쫙 빨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욥기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같은 이런 시가서의 책들도 사실 여기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소위 말하는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일까? 철학이나 기타 종교에서는 운명을 일종의 법칙 혹은 힘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운명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모이라이, 아니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카르마, 업보란 뜻이죠. 그런 개념들이 사실상 이런 운명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운명론이 아니고 섭리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 그래서 운명론은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봅니다. 어떤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존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인정해요. 하나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사람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전제 안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운명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은 케세라세라예요. 케세라세라 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체념의 태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데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죠. 그런데 기도가 갖고 있는 간구의 속성을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운명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정해진 결말로 질질 끌려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발현돼요? 기도로 발현이 됩니다. 내가 신한테 직접적으로 구하잖아요. 나의 의지, 나의 바람, 나의 뜻을 표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시인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이를 비유하자면 운명론은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습니다. 벗어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론은 부모의 돌봄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독립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의 최종적인 어떤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전이 분명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어떻게 갈지 그 과정에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안내를 하시려는지 매 순간을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명확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러면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셉은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와서 절한다는 이 믿기 어려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계시와 전혀 반대인 듯 보이는 사건들이 또 연달아 펼쳐져요. 하나님은 요셉이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어야 될까요?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끝내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피해를 끼친 게 없어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가장 가까운 혈육을 죽일 만큼 무섭다는 점은 이미 앞선 사건,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몰래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우벤만 요셉을 살리려는 요양으로 요셉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라고 제안을 해요. 나중에 자기가 몰래 와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데려가려고. 근데 이때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면 유다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요셉을 때마침 지나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러자 라고 동의를 해버린 거죠.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겪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셉을 예수님의 자리에 딱 놓고 본다면 요셉의 형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와 이름이 똑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로마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넘긴 성직자들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었고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옹호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겠죠. 물론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가짜로 죽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형들은 요셉의 겉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야곱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나 또 이 요셉의 상황처럼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보면 끝은 항상 구원하십니다. 잘 견디면 끝에 구원을 하세요. 반면 정작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자기가 저지른 죄나 혹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이 그걸 전부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설령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가해나 죄로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구해 내실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을 항상 구해 내실 겁니다. 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이 죽을 뻔했지만 결국 구해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또 막지는 않으셨어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거기서 죽도록 허락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욥하고 비슷하죠. 욥에게 극심한 시험이 임했지만 그의 목숨은 보전하셨잖아요. 자, 요셉은 죽다가 살아났고 그래서 낯선 땅에 끌려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의 길이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는 큰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당시 야곱의 가족은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저 하나의 부족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대로 된 나라와 정부의 형태를 갖춘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우리가 흔히 이집트를 세상에 비유하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가족을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라고 본다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고 훗날 야곱의 가족도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개인을 놓고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요셉이 꿈을 먼저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도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고생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특히 요셉은요, 자의로 이집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났더니 내 눈앞에 세상이 펼쳐진 거죠. 자, 전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자, 이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고난 혹은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신다면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의 심경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즉,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힘들어했는지 같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진로는 환희와 비극을 오가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셉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한껏 삼키고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곧 그의 성실한 면모와 지혜가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에는 종이었지만 신복이 되어서 집안일은 물론 보디발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마주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신이 다 있단 말입니까? 앞길이 잘 열리게 돌봤다라고 말하는 그 신이 그럼 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오게 놔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전부 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도 있죠. 근데 매번 사사건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때라는 것은 더 이상 본인의 의도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때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여야 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나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그분의 때 아래 있어 라고 믿으신다고 또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되는 듯 보이는 때이든 아니면 잘 안 되는 듯 보이는 때이든 나는 항상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말을 반드시 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초연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자, 근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좀 고생했지만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어깨를 피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억울한 피해자가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여자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계략에 본인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자,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요셉, 심지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앞길을 잘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그랬던 사람이 이런 일을 왜 겪죠? 왜 이런 함정에 빠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왜 추락했는가?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추락할까? 왜 성공하지 못할까?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의문은 기독교 밖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이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경멸과 조롱을 물 먹듯 마셔야 되는 정말 낮은 위치로 내가 내려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넌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구나 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보디발과 연을 끊어야 됐어요. 물론 이 감옥은 보디발 집 지하에 있었던 감옥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디발의 가문과 이제 연을 끊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파라오에게 갈 수 있었어요. 요셉은 파라오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카이사르를 만나야 했던 것처럼. 파라오에게 빵을 올리고 술을 붓는 시종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은 낮은 곳으로 가야 했고요. 하나님은 이 시종장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어서 요셉을 높이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면 보디발의 집에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파라오의 눈에 들어가는 그런 평탄한 길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요셉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0장의 얘기처럼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항상 빛날 거예요. 그럼에도 내 선택이나 의지,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높이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낮아졌을 때조차 여러분은 높았을 때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빛난 거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걷는 길 세 번째는 예언이 현실로입니다. 예언이 현실로. 요셉은 꿈으로 자기 미래를 계시받은 사람답게 꿈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꿈, 그리고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은 우리로 치자면 예언의 은사에 좀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 덕분에 그에게 특별한 영이 함께 있다라는 소문이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빵을 굽는 시종장 그리고 포도주를 올리는 이 시종장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복직이 돼요.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 잊지 말아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 복직한 시종장은 까먹어요. 요셉을. 하지만 훗날 파라오의 꿈 때문에 다시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요 이야기에서 요셉의 능력을 예언의 은사에 좀 견주었는데 예언에 제가 견주고 있는 이유는 꿈처럼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묶었는데 그걸 사람이 풀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은 그 누구도 사사로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언하신 분만이 그 예언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언은 듣는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겠죠. 예언의 은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최소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풀어내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성령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어떤 일들도 그 본질을 잘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허상인가,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잘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돼요. 요셉의 은사가 이제 능력을 발한 순간이 어디냐? 파라오 앞에 간 게 아니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이 있었죠. 뭐예요? 이집트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자,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왜 계획하셨는가? 이집트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요셉이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풍년과 흉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게 뭐 개인의 삶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이런 흐름들이 우리한테는 사역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요셉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파라오에게 제안했잖아요. 풍년이 먼저 오니까 풍년 때 잘 비축을 해놨다가 흉년 때 쓰자.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지혜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도 요셉의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하시면 더했지 요셉보다 못하게 하실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요셉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자기가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제안한 계획은 이집트 국민을 먹여 살리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안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풍년이 가고 흉년이 오니까 요셉과 형제들 자연스럽게 만났죠.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아우의 지혜 덕에 지금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된 것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편하게 살았던 그 풍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감찰하시는 흉년의 공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벌벌 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걸맞는 열매를 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형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이집트 사람이 사실 십수년 전에 팔아넘겼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자기들에게 얘기해줬던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자기 두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충격과 같은 심경을 선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사실 요셉도 어떤 면에서는 다시 자기 형제들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형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 자기가 꾼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남의 병은 고쳐줘도 정작 자기 병은 모르는 의사처럼, 또 남의 꿈은 잘 풀어줬어요. 그죠? 근데 자기 꿈은 이때가 돼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특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종국에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 안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 더 현명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의미들이 실상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명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 약속 안에서 내 지금 마주한 이 문제들, 이 순간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여러분한테 위로도 주고요. 평안도 주고요. 감사할 마음도 줍니다. 그 의미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45장 24절에 가시는 길에 서로 탓하지들 마십시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그 굽이진 인생, 그 굴곡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들이 이제 와서 서로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형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랬겠죠. 서로. 그때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지. 너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탓하면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형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진심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그게 형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요셉도 피해자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죄에서 돌이켜 자기에게 사과하는 형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 생각, 의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 선택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 내가 과거에 좀 후회스러우니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때 이랬으면 좀 지금 달라졌을까? 그런 가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렇게 서로 탓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했던 실수를 또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무슨 말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과 존재 가운데 이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선언했던 니체에게 이 말은 자기에게 닥친 필연을 긍정하라 라는 암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필연일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보건대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길이 우연적 필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연해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손 아래서 묶이는 필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운명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같은 펜트를 잡고 써내려가는 그런 우연적 필연이 빚어내는 굉장히 멋진 서사가 될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혹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럴 때는 왜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시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도 여러분이 높아질 때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자명해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펜에 너도 여기 같이 와서 손을 얹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즉 이 이야기를 너 나랑 같이 써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만 정답을 찾다가 지치는 순간들이 온다면 답을 찾지 말고 저는 의미를 찾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그죠?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든 그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같은 말씀들, 같은 예언을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저마다의 의미가 모였을 때 또 한 번 공동체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겠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저는 응원합니다. 아직 더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역경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고생하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주하는 고생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 또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담대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면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지체들이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펼쳐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저는 아마 요셉이 신약의 성도였다면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모든 굴곡들이 끝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